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이라는 주제, 이게 참 익숙하면서도 뭔가 좀 막연하잖아요. 이걸 좀 제대로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마이클 위트머가 편집하고 존 파인버그가 쓴 천국에 대한 4가지 견해, 그중 일부를 통해서요. 특히 전통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관점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 내용이 어쩌면 그 생각에 좀 다른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에서 파인버그가 딱 짚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죽음 직후의 중간 상태, 이것보다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펼쳐질 최종 상태에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그냥 죽으면 바로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자료 서문에서도 뭐 하늘의 폐허에 이런 농담 나오던데 그런 통념에 딱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인버그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핵심으로 그 3가지 R을 강조합니다. 3가지 R요. 네, 그리스도의 재림, return, 그리고 몸의 부활, resurrection, 만물의 회복, restoration.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재림, 부활, 회복. 죽는 순간 모든 선물을 다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설명하는 게 바로 중간 상태예요.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이나 고린도 후서 5장 8절 같은 구절을 보면요. 그렇지만 몸은 땅에 남아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 영혼은 먼저 주님 곁으로 가는데 몸은 아직 부활 전이다. 그게 중간 상태군요. 네, 영혼은 안식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몸의 부활, 이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롭게 됨이랑 연결되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미 죽었던 신자들의 몸은 부활하고요. 또 살아있던 신자들의 몸은 변화되어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라.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된 몸이군요. 죽음도 이기고 뭐 시공간의 제약도 좀 다른 그런 몸일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럼 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다음 단계는 뭔가요? 파인버그는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제시합니다. 천년왕국이요? 네, 이건 그가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때 방금 말한 그 영화롭게 된 성도들하고요. 지상의 환란을 통과하고 여전히 죽을 수 있는 몸, 즉 필멸의 몸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영화로운 몸이랑 죽을 수 있는 몸이 같이 있다고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이때에도 출생이나 죽음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해요. 와, 그럼 이 두 그룹이 어떻게 같이 지낸다는 건지 그 상호작용 같은 것도 설명이 되나요? 아주 상세한 그림보다는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큰 틀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천년왕국도 최종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이것도 과정이군요. 네, 천년이 끝나고 나면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있고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심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걸 거쳐서 마침내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상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맞습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최종 목적지.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떠올리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본론이네요. 그렇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파인버그는 여기서의 삶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일 거라고 봐요. 역동적이요? 구름 위에서 하프 켜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또 끊임없이 배울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전지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예를 들면 모세나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모세랑 바울이랑요? 네. 심지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는 기쁨도 있을 거라고 봐요.
누가복음 22장 같은데 근거해서요. 세상에 배우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뭐랄까 관계적인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개인의 정체성이나 성별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되고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아, 그럼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가는 거네요.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좀 달라지겠지만 관계 자체는 또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관계의 형태는 변하겠지만 단절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훨씬 더 풍성한 교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기보다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보고 또 성부와 성령의 임재를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경험하는 방식일 거라고 추정해요. 아하, 직접적인 임재의 경험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혹시 지상에서의 슬픈 기억이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기쁨을 해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실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네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성경에 근거한 단계별 과정, 또 영원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좀 그려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파인버그는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 3장을 인용하면서 딱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영원한 목적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미래의 그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